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절대 축복을 주신 구원의 축복, 그리스도로 우리 인생이 가치 있고 행복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영광된 그런 망대의 축복을 누리는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 이번 주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뭐였습니까? 이번 주에 주신 말씀 여러분들이 딱 하나만 제대로 알고 붙잡아도 여러분 인생은 날마다 망대적 축복을 누릴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게 될 것입니다. 이번 주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기도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말씀 주셨어요. 다른 말로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말씀을 아주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주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렇죠? 구원받은 자녀는 사실상 모든 문제 다 끝났고 모든 축복을 다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믿고 인도만 받으면 되게 돼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황폐한 예루살렘에 내가 모든 것을 부어주겠다. 그런데 너희가 구하여야 하리라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 왜 구하여야 하리라 하셨을까? 그냥 주시면 되는데. 이거 생각해 보셨어요? 그냥 주시면 사람들이 몰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나는 누군지, 세상과 지금 눈에 보이지 않게 역사하는 사단은 어떤 존재인지 몰라. 그냥 당연히 그냥 물 있으면 물 있잖아요. 우리나라 물 금수강산이라고 하잖아요. 물 많잖아요. 그냥 당연히 물 있어서 떠먹는 줄 알고 그냥 마셔. 이를테면 그런 것처럼요. 그리고 또 제가 굉장히 아파 보니까 그냥 우리는 그걸 제가 아파 보기 전에는요, 그냥 우리는 엄마 아빠를 통해서 태어나서 그냥 이렇게 마음껏 걷고 마음껏 말하고 하여튼요, 그렇게 그냥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굉장히 심각하게 진짜 사망 그게 아팠잖아요. 진짜 천국 문 앞에 갔다 올 만큼 그렇게 굉장히 힘들게 아팠잖아요. 그때 저는 뭘 깨달았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시도 우리는 견딜 수 있는 존재가 못 되는구나. 말도 걸음도 먹는 것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그걸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모든 게 은혜라는 거예요. 모든 게 은혜라는 거예요. 진짜 그냥 아프기 전에는 굉장히 제가 딱 그렇게 아프고 나니까 말도 크게 못하겠지. 어디로 막 힘있게 걸어갈 수도 없지. 심지어 밥 한 수저 떠먹는 것도 힘들지. 이야, 우리가 마음껏 걸을 수 있다라는 거, 말할 수 있다라는 거, 먹을 수 있다라는 거,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랐어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것을 다 잊어버리고 삽니다. 다 잊어버리고 살아요. 그리고 무슨 문제 오게 되면 그거 막 문제 막 해결하려고 막 스스로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막 그러고 삽니다. 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몰라. 그러니까 또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도 몰라.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가진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가진 자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만 하면 끝납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과 함께만 하게 되면 우리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존재로 살 수 있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 문제,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사단에게 속아서 완전히 절대 불가능자 되어버렸잖아요. 죄, 사단, 이박이 지옥, 여기에 탁 잡혀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사단 12가지 여정을 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존재들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리스도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스도.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그리스도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생각 같아서는, 우리 수준의 생각으로는 사단, 마귀 이것들을 완전히 똘똘 말아가지고 저 영원한 지옥, 저 무정에 갖다 던져놔 버렸으면 아무 문제가 없을 건데, 이 흑암의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놓으시고 그 흑암의 존재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똑같이 그것들도 그냥 살아서 역사하게 놔둔 거 있죠. 왜일까요? 제가 그렇게 굉장히 아팠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진짜 무슨 진짜 이거 기적이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로 저를 치유하셨어요. 그런데 이상하죠. 그러면 저를 회복시키셨으면 당뇨도 완전히 없애야 되는데, 아니 제가 그 어마어마한 그 고통 속에서 육체의 질병의 그 고통 속에서 딱 힘을 얻고 나왔는데 여전히 또 저에게 당뇨는 남아 있는 거 있죠. 왜일까요? 저는 그때 너무나 확실히 깨달았어요. 뭘 깨달았냐?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라고. 하나님을 의식하라고. 늘.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누리면서 살아라고. 트리니티 하나님을. 그걸 깨달았어요. 그래야만 우리가 이 땅에서 누구하고 가장 친해져요? 하나님과 가장 친해지고 하나님을 100% 신뢰하고 믿어지게 되고 하나님을 누리다가 영원한 저 천성에 우리를 이끌어 가셔서 영원히 그 하나님을 누리게 하시려고. 한마디로 사단을 그래서 존재케 한 겁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그리고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오직 그리스도 붙잡고 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만 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진짜 믿고 기도만 하게 되면 하나님 우리 가운데 모든 것을 다 주십니다. 그런데 어떤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느냐? 그게 중요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그랬어요. 그럼 하나님 모든 걸 더해 주신다. 그런데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잘 못 구해요.
잘 못 구해.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더해 주시면서 진짜 우리가 큰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가게 하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당신의 마음처럼 마음껏 하실 수가 없어. 그렇게 돼야 하나님과 우리가 더 친해지고 더 원네스가 되어서 영원히 하나님을 이 땅에서 누리고 영원히 누리게 될 것인데, 그래서 흑암의 존재를 존재케 해놓고 우리를 자꾸 건들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깨닫게 하는 거예요. 아, 이것 때문에 그렇구나. 아, 내게 이것 때문에 그렇구나.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번 주에 기도 응답 받는 것을 뭐라고 가르쳐 줬습니까? 먼저 버릴 것부터 버려라. 여러분, 버릴 것부터 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빨리 버릴 것부터 버려야. 그게 뭡니까? 버릴 것부터 버려야 돼. 내 생각. 어떤 내 생각이에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속에 있을 때 사단이 내게 각인시켜놓은 그 사단의 것을 우리는 늘 생각하고 산다니까. 그 생각부터 빨리 내 던져버려야 돼. 어떻게? 어떻게 던져? 우리는 던질 힘도 없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 뭐라고 했어요? 죽으면 된다. 죽으면 돼요. 그럼 생각 없어요. 어떻게 죽냐? 믿음으로. 믿음으로 죽는 게 뭐냐? 그리스도를 정말로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죽고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게 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죠. 그런데 내가 어떻게 그렇게 죽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또 될 수 있는 힘도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뭘? 오직 성령, 그거 기다리라고 했어요. 오직 성령을 구하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내 스스로 나를 올스탑 시킬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내 힘으로 사단을 막을 수도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임하셔서 우리 가운데 권능으로 역사하기 시작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나에게 자꾸 틀린 생각을 가지고 나를 파고들어서 틀린 것을 붙잡게 만드는 사단의 역사도 완전히 꺾어주시고,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합니까? 또 내 생각도 다 버릴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래서 다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버릴 것부터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찾을 것을 찾아야 되는데, 그게 뭐냐? 먼저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어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누리게 하시려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그게 뭐냐고요? 보좌의 권세와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딱 합치겠죠? 393. 그 우리 거예요. 오력.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시려고 다 준비해 놨어요. 그거 구하는 겁니다. 뭘 붙잡고? 138. 그거 붙잡고 하나님 앞에 393 오력 구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다 주셔요. 그거 빨리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을 나타낼 수 있어야 됩니다. 힘이 있어야 돼요. 그게 정식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계속 힘을 주시고, 그 힘 가지고 인도받게 되면 계속 증거를 주십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아, 기도 이게 전부 다구나. 정말 그의 나라, 그 의를 구하는 이 기도가 전부 다구나. 그래서 24시가 되어진다 했습니다. 24시가 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24시가 되어진 것이 여러분들이 완전 갈라디아서 2장 20절 상태가 된 겁니다.
내 동기가 아니잖아요. 내 야망이 아니잖아요. 내 숨 개사 아니잖아요. 그 나라와 그 를 잡고 24시 다 부자 집중.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온전히. 그죠? 그게 내가 완전히 죽은 상태. 그래서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나의 24시 속에 25시로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그 축복을 누린 자를 망대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번 주 강단 말씀을 여러분들이 탁 붙잡고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말 237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발판을 놓고 그런 후대를 세우고 그리고 그 후대가 지속적인 응답을 들을 수 있는 컨텐츠 그대로 전달해서 해놓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면 잘하였도다 칭찬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것을 떠나서라도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인도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분명한 것, 여러분은요 구원받은 하나님 자라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세요. 그것도 누구로? 그리스도로. 그런데요 그리스도로 한 번 구원받은 자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요 영원히 하나님께 함께 해주시는 자녀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무슨 말입니까? 끝까지 하나님은 구원받은 자들을 책임지시고 인도해 가신다 그 말이에요. 구원받는 순간부터 저 영혼까지. 마지막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이 뭐냐? 하나님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시는 것. 그게 구원이에요. 마지막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구원이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럼 어찌든지 아십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오만 일 다 만나고 막 생기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구원이 이해 안 되는 사람은 그때마다 당황하고 그때마다 방황하고 그때마다 어떤 사람은 낙심하기도 그래요. 그럼 그 인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구원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다 받고 다 누릴 수 있는 그런 언제까지? 영원히. 그렇게 축복을 받아놓고도 어떻게 되겠냐고요. 그래서 그런 인생들을 보게 되면 구원 받아놓고도 늘 방황해요. 그래서 여러분 계속 지난주에 본문을 가지고 장애물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생각해봤어요.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장애물이 뭐겠냐? 바로 구원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사는 내가 큰 장애물이다. 나 자신. 이게 가장 큰 장애물 같아요. 그러니까 구원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오직 그리스도 안 되고 하나님도 안 바라봐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사단이 지 멋대로 갖고 노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큰 장애물이 사단이 아니라 구원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래서 구원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문제와 사건만 그 문제와 사건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큰 응답을 더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인데 그걸 다 놓치고 계속 사단에게 쏘가. 여러분요 정말 구원을 제대로 이해하고 구원의 축복을 날마다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전도도 되고 뭐든지 그냥 다 응답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무슨 큰 위기, 사건, 어떤 큰 장애물, 걸림돌 딱 만났다. 그때 이걸 기억하세요. 내가 누구냐? 누구입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그러면서 한 가지를 더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이 그럼 막 절대 불가능 비슷한 걸 만났을 때 내가 누구냐? 그리스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야. 그런데 내가 어디서 어떤 상태에서 구원받았지? 절대 불가능. 맞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큰 위기 사건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시면 돼요.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신앙의 고백만 해도 돼요. 하나님이 절대 불가능해서 나를 구원하셨지. 그 생각을 딱 하면서, 그러면 하나님 나를 절대 불가능해서 구원하신 것처럼 나에게 그리스도로 구원해 주세요. 아시겠습니까? 그럼 끝이에요. 여러분요, 우리가 똑똑하고 잘나고 착한 일하고 그때 구원하신 것이 아니에요. 로마서 5장 6절에 뭐라고 했어요? 아직 5장 8절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랬어요. 죄인 되었을 때. 그리고 5장 6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그랬어요. 또 로마서 5장 10절에 보니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랬어요. 그때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근데 그때 어떻게 구원하셨냐?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에 회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했어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해서 회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세요. 아니 목사님, 우리가 회개해서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그런 것 같죠? 물론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회개하기 이전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 먼저 하나님께 회개해 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겁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죄에 대한 회개가 뭔지 압니까? 죄에 대한 회개는요, 사망이에요. 지금 무슨 말이냐고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볼 때 로마서 6장 24절 죄 삭은 사망이라. 죄 삭은 사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서 여러분들이 그 죄를 쭉 계산해봐요. 하나님 앞에서. 그럼 뭐예요? 그래서 너 죽어야 돼. 그래서 죄 삭은 뭐라고? 사망인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자꾸 회개하라고 막 그러잖아요. 그 회개의 결과는 죽음이라니까? 마지막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저 사람 죄 삭은 사망이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막 입으로 막 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벌레만도 못하고. 그게 회개가 아니에요. 죄 삭은 그냥 죽어야 돼. 회개는 그래서 죽어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입으로 아무리 하는 그거 회개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요, 구약에 보세요. 구약 시대에 짐승 잡아서 이제 피제사 드렸잖아요. 그런데 그 짐승의 피제사로 우리가 죄 사함 받은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짐승의 피제사는 뭐냐? 우리의 죄를 기억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죄 지면은 짐승처럼 네가 죽는 거야. 그걸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해야 된다? 네가 살려면 진짜 회개해야 돼. 그게 뭔지 알아? 그리스도 붙잡아야 돼. 그 얘기예요. 그래서 구약에 광야에서 뭘 줬어요? 계명을 주잖아요. 율법. 그죠? 왜 율법을 줬어요? 회개하라고. 진짜 회개하라고. 죄를 깨닫고. 그래서 진짜 회개가 뭐라고요? 그리스도 붙잡는 거예요. 마지막 아멘이시 바랍니다. 왜?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회개하고 죽어 주셔야 할 뿐이니까.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구약에도 그걸 깨닫고 율법 붙잡고 죽은 사람은 다 안 됐어요. 그런데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하심, 그리스도 붙잡으라구나. 그래서 구약에도 그리스도를 붙잡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구원받은 겁니다. 아시겠어요?
짐승의 피 제사 드려가지고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절대 불가능이구나. 우리는 죽는 것이구나. 그럼 살 길이 뭐냐? 그리스도. 그래서 아브라함도 내 때를 기다리다가 얘가 됩니까? 모세도 그것 잡았잖아요. 피, 그리스도의 피. 아시겠어요? 그래서 계속 광야에서 뭐 했습니까? 피제사. 그리스도가 없으면 안 돼. 그리스도 없으면 이렇게 죽는 거에 계속 회막에서 말씀드리고, 그리고 장막에서 또 그것 가지고 하고, 그리고 살다가 또 보면은 또 놓치잖아요. 그래서 또 와가지고, 그럼 놓치면 어떻게 됩니까? 또 짐승 가지고 와서 또 피 뿌리고, 속주제 드리고, 속건제 드리고, 번제 드리고, 계속 그거 했잖아요. 또 때로는 화목제도 드리고, 또 감사해서 또 소제도 드렸지만, 잘 아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뭣도 모르고 회개하래. 진짜 회개하게 하려면, 말로 회개하라 하지 말고 진짜 여러분들 회개하게 하려면 복음을 잘 전해서 그 사람이 복음을 잘 깨닫고 이게 죄였구나. 그래서 나는 죽을 수밖에 없었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내 대신 회개하시고 대신 죽어주신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되는 거구나. 그리고 그리스도 붙잡게 하는 것이 진짜 회개하는 것이에요. 회개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회개라고 하기 전에 그 사람이 진짜 회개하고 정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분명히 말하는데 저와 우리는 회개할 자격이 없어요. 회개할 능력도 없어요. 회개하면 죽어버리는데, 그럼 죽어버리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구원받을 기회도 없는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회개하게 하시고 그 회개를 받으신 겁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시고, 그래서 자연의 신분과 권세를 얻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노력, 우리의 수고 전혀 관계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의로우심으로,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누굽니까? 그리스도 우리 가운데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러면 은혜가 뭡니까? 보내주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대속점으로 삼으시 회개로 받으셨잖아요. 그리고 믿는 자만 믿게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게 우리의 은혜인 겁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의로우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뭐라고요?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모르게 되면, 그리스도를 놓치게 되면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만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 여러분은요, 그리스도만 믿으면요, 그리스도만 붙잡으면요, 하나님께서요 모든 축복을 더하여 주십니다. 그게 뭡니까? 제가 생각해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이게 뭘까? 그 나라와 그 은은 그리스도거든요. 그리스도를 구하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라. 그게 뭘까? 그러니까 네가 구한 그리스도 더 깊고 풍성하게 누릴 수 있도록, 그 증인 누릴 수 있도록 내가 모든 것을 더해 주실 것인데, 그게 뭘까? 뭐 경제 뭐 그런 것도 포함되겠지. 근데 그런 것은 뭐라고 할까요? 조금 그냥 묻어 따르는 것이고, 모든 것은 뭘까? 그리스도를 누리는데 필요한 모든 것. 우리가 그리스도 딱 붙잡게 되면 그래서 하늘 보좌가 움직이는 겁니다. 그게 모든 거예요. 그리고 성령께서 다 보혜사께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모든 거예요. 그래서 천군 천사도 동원돼서 다 우리를 보호했습니다. 그게 모든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게 모든 거라니까요. 그러면
뭐 물질, 건강 이런 것은 그냥 따라와 버려. 그러니까 그런 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런 것은 너희들은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그런 걸 구할 필요가 없다. 그런 그냥 따라올 것이니까. 그럼 나는 막 보좌로 성령으로 막 아시겠습니까? 천군 천사로 막 모든 것을 더해서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증인 되게 할 것이다. 어디까지? 땅끝까지. 할렐루야. 진짜 그리스도 붙잡으세요. 진짜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집중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장애물, 걸림돌을 만날 때도 절대 불가능해서 그리스도로 나를 구원하신 것처럼 이 장애물을, 이 걸림돌을 뛰어넘고 그 정도가 아니라 이 장애물과 걸림돌을 누려버릴 만큼 나를 그리스도로 구원해 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요, 뭐 장애물 없애주시고 뭐 걸림돌 없애주고 그런 것기도 하지 마세요. 그리스도로 나를 구원하셔서 지금 당신의 자녀 삼으시고 망대의 길을 가게 하시는 것처럼 수준 있게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딱 본받아 끝나는 거예요. 영원히 끝나요. 로마서 8장 31절 32절 뭐라고 했어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게 구원받은 저고요. 이게 구원이에요. 하나님 모든 것을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러잖아요. 그래서 구원이 뭐냐? 구원이 그리스도께서 회개하시고 하나님 그걸 받으시고 그리고 우리가 그 사실을 믿고 그리스도를 딱 우리 마음에 영접하면 그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해주십니다. 그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그 구원받은 자는 내 생각 그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그것이 없어지는 만큼 한마디로 내가 죽는 만큼 그리스도로서 충만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사는 만큼 더 우리는 더 영육간에 풍성해집니다. 그래서 이번 주 말씀을 제대로 붙잡고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여러분들은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절대 불가능해서 구원하셨다는 또 그 증거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 쓰시길 바랍니다. 시편 81편 7절에서 13절을 보니까요. 네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네게 응답하며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셀라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네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은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네 하나님이니 네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이제 광야길을 가다가 네 인생길을 가다가 어려움이 오면은 다른 거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내가 누군지 알라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내가 누구냐?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너를 인도해낸 여호와 네 하나님이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나를 구원하시고 어디에서? 종되었던 절대 불가능 거기에서, 그리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그것을 증거로 붙잡고 인도받아라.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장애물이라도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증거로 붙잡고 넘어서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붙잡고 넘어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새 절기 중에 가장 첫 번째 절기가 뭐예요? 절대 불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유월절 아닙니까? 그래서 유월절을 진짜 바르게 깨닫고 다 인도받는 자는요, 또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는 자는 반드시 어떤 절기의 축복을 받습니까? 오순절. 오순절. 그게 뭡니까? 이제 구원하시고 우리를 다 끌고 가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로부터 주시는 힘을 받아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가장 원하시는 그 사역을 할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이 오순절이에요. 그렇죠. 뭡니까? 그 오순절을 통과한 사람들이 세계복음화 했잖아요. 맞죠?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오순절의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왜? 능력이 필요하니까. 우리에게. 그래서 그것을 하게 하려고 이번 주 강단에서도 이 축복을 누리게 하려고 네 생각부터 빨리 버려. 그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 축복 받아. 그게 뭐예요? 성령 충만과 권능. 그걸 트리니티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오시는 겁니다. 3. 그 9가지 축복. 그래서 3시대를 아시겠습니까? 그것을 놓고 또 오력을 이해가 됩니까? 인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언제든지 6월절 그 그리스도 딱 붙잡고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임했던 그 성령 그 충만을 딱 붙잡고 기도하고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냐? 기도해서 성령 충만받아 인도받으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전도와 선교, 세계복음화 그것을 놓고 역사해 주십니다. 그래서 뭔 얘기입니까? 지금 수장절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더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요, 절대 다른 거 붙잡지 말고 어떤 장애물이 있다 하더라도 어떤 큰 장벽이 여러분을 가로막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어디에서 구원하셨냐, 그리고 지금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어떤 축복을 주셨냐, 그리고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어디로 이끌어 가시냐. 그렇지. 그럼 이건 뭐다? 큰 장애물, 큰 걸림돌이 아니라 위기와 큰 문제 막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큰 증거를 주시고 계시구나. 그렇게 인도받으시면 돼요. 아멘. 그래서 어떤 문제 사건, 어떤 환경, 그것도 다 응답으로 누려서 발판으로 삼고 모두를 살리는 그런 축복을 받는 기회로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막내의 축복을 더 힘있게 누려가는 여러분들도 이렇게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또 증거로 붙잡을 것이 하나 또 있어요. 그게 주님의 마지막 강단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증거로 주셨어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붙잡고 갈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놓고 이제 내일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죠? 오늘 드린 말씀이 먼저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누리게 하려고 지금 집중도 시작했어요. 그래서 전도하고 싶은 사람은 와라. 그 소리는 뭐냐면 오순절 축복을 한번 맛보고 싶은 사람들 와라 그 얘기예요. 인도 받으시기 바랍니다.